안녕하십니까, 박재진 목사입니다. 오늘 강해는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에서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기의 제목은 쇼페팀입니다. 쇼페팀의 뜻은 사사, 재판하는 자, 다스리는 자입니다. 사사기는 온니엘, 에훗, 기드온, 삼손 등 모두 12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주인공은 에훗도 아니고 기드온도 아니고 삼손도 아닙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은 영웅호굴의 무용담이 아니라 역사의 무대에서 인간 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사사기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사사시며 하나님이 재판하십니다. 재판의 사전적 의미는 소송이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재판의 정의는 비진리에 오염되고 변질되어 자빠져 있는 사람을 말씀으로 똑바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비진리의 사람을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삼갈의 이력을 한 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록 분량이 매우 적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볼 때 대사가 적은 사람이나 거의 없는 사람은 10중 8구 엑스트라일 경우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기록 분량이 적은 삼갈이 별 볼 일 없는 사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사의 사사됨은 기록 분량의 적고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사사기 3장 31절, 이 짧은 한 줄의 이력에도 엄청난 구속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삼갈의 등판 시기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사기 3장 31절에는 에훗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었다고 하고 4장 1절에는 에훗이 죽었다고 하고 4장 4절에는 그때에 에훗이 죽었을 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에훗 후에와 사사기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는 다른 의미입니다. 삼갈은 에훗이 죽기 전에 사사가 되었고 여선지자 드보라는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삼갈이 에훗이 죽기 전에 사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5장 6절로 7절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아니하고 오솔길, 즉 작은 길로 다녔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여기 마을 사람들로 번역된 용어는 페라존인데 페라존의 뜻은 통치자, 장관입니다. 그쳤다로 번역된 용어는 하달인데 이 하달의 뜻은 멈추다, 그치다, 끊어지다입니다. 그런 거로 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삼갈이 사사로 등장할 때는 에훗의 통치 8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에훗은 매우 늙었고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어서 삼갈이 구원투수로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구원투수로 나선 삼갈을 아나스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낫이 누굴까? 사사기 1장 33절에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벳아낫, 아낫의 집은 아낫의 신전이 있는 마을입니다. 아낫은 아스다롯의 별칭입니다. 이 아스다롯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바알의 아내이고 다산의 신입니다. 삼갈을 이 아낫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은 삼갈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삼갈이라는 이름, 샴가르라는 이름도 히브리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고대 문서를 보면은 헷 족속의 왕의 이름이 샴가르고 후리아 사람들이 숭배하는 태양신의 이름도 샴가르입니다. 이 삼갈은 후리아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후리아 사람 삼갈, 우상 숭배자 삼갈이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 구속사의 무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갈이 사용한 무기는 놀랍게도 소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이 소 모는 막대기는 농부가 소를 길들인 데 사용하는 2m 정도의 나무 막대기입니다. 이 나무 막대기 끝에는 새로 만든 뾰족한 침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갈이 이 나무 막대기로 브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것이냐? 삼갈이 나무 막대기로 브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표피적인 해석입니다. 소모는으로 번역된 용어는 바카르입니다. 바카르의 뜻은 소, 황소, 암소, 가축, 양무리 이런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바카르가 쪼개다, 부지런히 검사하다, 살펴보다, 심사숙고하다는 뜻을 가진 바카르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소, 황소의 뜻을 가진 용어도 바카르, 쪼개다, 부지런히 검사하다, 살펴보다, 돌보다의 뜻을 가진 용어도 바카르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카르, 소모는 소로 번역된 바카르의 의미는 쪼개고 살피고 검사하고 심사숙고하고 비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쪼개고 살피고 검사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이냐? 이 히브리어 바카르와 똑같은 개념의 용어가 헬라어 퍼세피조입니다. 이 헬라어 퍼세피조. 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세어보라로 번역된 용어가 퍼세피조입니다. 퍼세피조의 뜻은 세다, 계산하다입니다. 근데 이 퍼세피조는 자갈 투표라는 뜻을 가진 퍼세포스에서 유래되었고, 퍼세포스는 만지다, 탐구하다, 더듬어보다, 규명하다, 살피다라는 뜻의 퍼셀라파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 퍼세피조는 그저 산술적으로 세어보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만지고 탐구하고 더듬어보고 규명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무엇을 쪼개고 부지런히 살피고 검사하고 규명하는 것이냐? 그 짐승의 수를 만지고 탐구하고 살피고 규명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수를 살피고 규명하고 탐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숫자가 없어서 숫자를 표시할 때는 문자로 대신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숫자를 표시할 때 문자로 대신했습니다. 당시에는 수가 곧 말이었습니다.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것은 그 짐승이 소유한 말의 본질이 무엇인지 퍼세피죠. 즉 부지런히 검사하고 자세하게 살펴보고 만지고 탐구하고 더듬어보고 분석하고 규명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검사하고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그 말이 짐승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지런히 검사하고 자세하게 살펴야 합니까?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7인어로 봉인되어져 있습니다.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문자에 담긴 뜻도 있고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7인어로 봉인되어져 있다는 것은 성경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물리적으로는 열려있는 책이지만 그 뜻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을 읽을 때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소설책을 읽듯이 읽을 것이 아니라 파카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카르는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성경의 용어 하나하나,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부지런히 살피고 자세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자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말씀의 진리를 캐내어 알 수 있는 것이죠. 막대기로 번역된 용어는 말마더입니다. 말마더의 뜻은 항소를 모는 막대기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말마더는 배우다, 가르치다, 훈련하다, 숙달되다라는 뜻의 라마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말마더가 라마드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은 말마더 즉 막대기가 가르침의 도구, 진리를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막대기로 소를 몰고 가듯이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막대기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십니다. 이 말마더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 순서가 있죠.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나중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마더 바카르, 소모는 막대기. 이 소모는 막대기가 무엇이냐?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인된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검사하고 연구하고 규명하여 깨달은 말씀의 진리, 즉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두루두는 하연금으로 그 사람의 심령의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전복시키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태워버리는 말씀의 도구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가시체, 켄트론은 말마더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가시체로 사울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해심 후 다소로 내려가 성경 구절도 부지런히 살펴보고 용어도 자세하게 분석하고 규명해서
문자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말씀의 진리를 캐는 일에 온 힘을 다 바쳤습니다. 그 결과 진리를 깨닫는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고라의 반역이 있은 후 여호와께서 12지파의 지도자 지팡이를 정거궤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12지파의 지도자 지팡이는 죽은 막대기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죽은 막대기입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12지팡이를 정거 장막 안 정거궤 앞에 두었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어째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 것이냐? 박하르는 말씀을 쪼개고 부지런히 검사하고 자세하게 살펴보고 규명하여 그 속에서 말씀의 진리를 캐내는 것이고, 말마드는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12지파 지도자 중에 아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박하르 말마드 했기에 아론의 막대기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박하르 말마드 하기만 하면 죽은 나무도 살아나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것이 아니라 삼갈이라고 하는 죽은 막대기에도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삼갈의 죽은 막대기가 생명나무로 거듭났다는 것은 삼갈도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부지런히 살피고 자세하게 분석하고 검사하고 규명하여 문자 속에 숨겨진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니 율법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고, 깨달은 그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진리, 즉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을 전도, 다른 말로 형제사랑, 구제, 행함, 섬김이라고 하고, 전도와 형제사랑과 섬김과 구제와 행함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이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고, 비진리를 전하는 자를 타락한 천사, 즉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삭군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의 사명은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의 결핍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갈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리의 굶주림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삼갈도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깨달은 그 말씀을 목마른 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비진리에 오염되어 자빠져 있는 자를 진리로 똑바로 일으키는 그 일에 전력 투구했습니다. 이 삼갈의 소많은 막대기는 고집 센 소처럼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우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찔러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아론의 상난 지팡이처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부지런히 살피고 검사하고 연구하고 규명하여 깨달은 말씀의 진리, 즉 진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삼갈에 의해 죽임을 당한 묵은 심령의 땅이 전복되고 변화된 이 블레셋 사람 600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 600명의 정체를 블레셋 600명으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 펠리슈티. 이 펠리슈티의 사전적인 뜻은 블레셋 사람인데요. 이 펠리슈티는 나그네의 땅이라고 하는 펠레세트에서 유래되었고, 펠레세트는 구르다, 회전하다, 잿더미에서 뒹굴다라는 뜻의 팔라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펠리슈티의 의미가 팔라시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쫄딱 망한 자,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 잿더미 속에서 뒹굴고 있는 자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를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600이 무엇이냐? 숫자로 사물의 의미를 해석하는 학문을 수비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사용하는 숫자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 빛, 생명을 상징하고, 이는 분리, 정인, 짝, 연합을 상징하고, 3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구원의 여정을 상징하고, 4는 땅, 성전, 고난, 인내 등을 상징하고, 5는 율법, 전쟁, 은혜, 기도, 고통을 상징하고, 6은 사람, 짐승, 만남을 상징하고, 7은 언약, 전쟁, 안식을 상징하고, 8은 부활, 새 창조, 새 생명을 상징하고, 9는 추수, 열매, 알곡 같은 것을 상징하고, 10은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을 666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666은 6을 3번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666은 아라비아 숫자가 아닙니다. 네슬알란드 28판에는 헥사코시오이 헥세콘다 헥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헥사코시오이 600, 헥세콘다 60, 헥스 6입니다. 그리고 이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수용 본문에는 키 헬라어 철자 키 크시 스티그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1세기고요. 아라비아 숫자가 유럽에 전파되어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3세기경입니다. 5, 6세기경 인도에서 1에서 9와 비슷한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8세기, 9세기경에 아라비아로 전파되었고 9세기에 이르러서 아라비아에서 0을 사용하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로 개조되었고 이것이 12세기경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666이 무엇이냐? 과거주의자들은 게마트리아 숫자 값으로 계산해서 네로로 해석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QR코드다, 일루미나티 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666은 네로도 아니고 베리칩도 아니고 바코드 숫자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자,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를 가리켜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의 말, 즉 비진리를 소유하고 비진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가리켜 666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숫자 6은 사람, 짐승, 만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완전 안식을 상징하는 7에 하나가 부족한 7에 이르지 못한 짐승의 숫자, 하나님과 분리된 비진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숫자가 6입니다. 6의 연장선에서 60도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600도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블레셋 사람 600에서 600은 물리적인 숫자 600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자,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인의 종의 기간도 6년, 골리앗의 키를 6규빗,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의 광을 6규빗, 신상의 높이를 60규빗, 골리앗의 창의 무게를 600세겔, 바로의 병거를 600대, 홍수 심판이 임할 때 노아의 나이를 600세, 솔로몬이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 한 대의 값을 은 600세겔, 솔로몬의 세입금을 금 666달란트로 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와 분리된 짐승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 6을 짐승의 숫자로 보는 근거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6째 날에 짐승과 사람이 창조됩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기준, 즉 성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만 성경은 씨가 있느냐 없느냐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합니다. 씨는 제라, 그리스도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씨 가진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를 자칼, 남자라고 하고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 씨 없는 자를 네케바, 여자라고 하고 짐승이라고 합니다. 600명에 해당하는 원문은 세시메오트 이시입니다. 세시는 6, 메오트는 메아 100 또는 100분의 1, 이시는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을 셀 때, 계수할 때요, 이 수를 표시하는 용어 뒤에 이시를 붙여 쓰기도 하고 네페시를 붙여 쓰기도 하고 그냥 수만 표시하는 용어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600명을 예로 들면 세시메오트 이시, 세시메오트 네페시, 세시메오트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계수함에 있어서 몇 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 그 자체보다 계수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앙인을 세 부류, 즉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 육 있는 자 푸시키코스, 신령한 자 푸저마티코스로 나누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적과 신비와 초월과 형통과 번영을 추구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을 먹는 신앙인을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고, 율법적으로는 상당히 모범적이나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상태의 신앙인, 이 젖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신앙인을 푸시키코스, 육 있는 자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안식에 이르며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진리를 깨달은 자, 딱딱한 음식, 즉 진리를 먹는 신앙인을 프뉴마티코스, 신령한 자라고 했습니다. 개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사르키코스일 때는 이쉬를 사용하고, 푸시키코스일 때는 네페시를 사용하고, 프뉴마티코스일 때는 이쉬와 네페시를 생략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 7,000명으로 번역된 원문은 세바 엘레프입니다. 세바 엘레프 뒤에 이쉬나 네페시가 없다는 것은 세바 엘레프의 상태가 푸뉴마티코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바의 뜻은 7, 7, 엘레프는 1000, 하나님을 상징하죠. 세바 엘레프는 하나님의 7번의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7,000명을 남기리니의 정확한 번역은 7,000을 남기리니입니다. 7,000명과 7,000의 개념은 다릅니다. 7,000명은 물리적 숫자 7,000명을 설명하는 개념이고 7,000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자, 진리를 깨달은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은 사르밧 가부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사르밧 가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느니라. 사사기 3장 31절에 600명에 해당하는 원문은 세시메오트 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세시메오트 뒤에 이시를 붙여 쓴 것은 600이 육신에 속한 사람, 사르키코스의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시를 명어로 번역하니 600명이 된 것입니다. 이 이시가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남자는 자칼, 여자는 네케바입니다. 창세기 2장의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입니다. 자칼과 이시, 네케바와 이샤는 다른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개정 성경은 구별 없이 남자와 여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칼의 뜻은 남자, 남성, 수컷입니다. 수컷은 생물학적으로 암컷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희생제사에 사용된, 희생제사에 바쳐진 수컷을 가리킵니다. 이 자칼, 남자, 남성의 뜻을 가진 자칼은 기억하다, 회생하다, 선포하다는 뜻의 자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칼은 기억하고 회상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회상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언급하고 선포하는 자를 가리켜 자칼, 남자라고 합니다. 네케바의 뜻은 여자입니다. 네케바는 구멍을 뚫다, 분리하다, 지명하다, 저주하다는 뜻의 낙하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명했다는 것이 낙하보입니다. 성경은 지명된 자, 농명된 자, 구속받은 자를 가리켜 여자라고 합니다. 이씨의 뜻은 남자, 남편입니다. 근데 이씨는 사람이라는 뜻의 에노시의 단축형이고, 에노시는 병든, 고칠 수 없는, 무가치한, 깨지기 쉬운, 부패한의 뜻을 가진 아나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성경은 병들고 부패하고 깨어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이씨라고 합니다. 이샤의 뜻은 여자, 아내입니다. 이샤는 이씨의 여성형이죠.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난 후 고백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이씨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 이샤라 부리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난 후 자신을 이씨로 불렀다는 것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의사를 찾는 자는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에노시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진정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깨어지기 쉽고 병들기 쉬운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600의 정체는 페르시티 곱하기 셋신메오트 곱하기 이씨입니다. 페르시티와 셋신메오트와 이씨를 삼중어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쫄딱 망해서 통곡하며 잿더미 속에서 뒹굴고 있는 자의 이미지에 전적으로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이미지가 덧입히지고 그 위에 또 그리스도와 분리된 짐승의 이미지가 덧입혀진 자가 블레셋 사람 600의 정체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 600, 그가 누굴까요? 나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 600입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을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 600을 죽였다 해서 죽였다로 번역된 용어는 낙하입니다. 낙하는 세게 때리고 죽이고 정복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는 하라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 낙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서 낙하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삼갈의 심판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600을 정복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무엇일까? 괘씸해서?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블레셋 사람 600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땅적 존재인 나를 하늘적 존재로 만들어 엘로힘의 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엘로힘의 짝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비진리를 제거하여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전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재앙과 심판을 내리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발생한 여호수아의 전쟁, 기드온의 전쟁, 다윗의 전쟁은 모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비진리를 제거하는 과정을 전쟁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성경은 가나안을 장소적 공간적 개념의 땅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가나안의 실체는 존재적 개념입니다. 가나안은 그리스도에 의해 정복당하는 땅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정복당하는 땅입니다. 누가 정복당해야 하느냐? 내가 정복당해야 합니다. 내가 정복당했다는 것은 나의 목이 잘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박살났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목이 잘려야 내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고 약속의 땅이 되었을 때 내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마침내 엘로힘의 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블레셋 사람 600은 삼갈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형무형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 600이 누구며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봅니다마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블레셋 사람 600의 정체는 바로 내가 블레셋 사람 600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블레셋 사람 600과 이스라엘을 대비하고 있고 죽였다와 구원하였다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삼갈이 소모론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을 죽였다는 것과 소모론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은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입니다. 블레셋 사람 600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자화상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자화상이고 나의 자화상입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에 맞아 죽어야 할 블레셋 사람 600입니다. 비진리로 거짓으로 율법적 자기의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대적하던 내가 바로 블레셋 사람 600입니다. 삼갈과 블레셋의 전쟁은 진리와 비진리의 충돌입니다. 삼갈은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검사하고 규명한 그 말씀, 규명하여 발견한 그 말씀을 블레셋 쫄딱 망해서 통곡하며 잿더미 속에서 뒹굴고 있는 자, 이시 전적으로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 600,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고 짐승적 속성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전했습니다. 문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가르쳤고 1만 마디 방언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깨달은 5마디로 가르쳤습니다.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의 결과는 블레셋 사람 600의 정복, 곧 이스라엘의 구원, 비진리에 오염된 이스라엘의 신앙을 깨끗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삼갈의 전쟁은 그리스도의 전쟁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삼갈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리스도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전쟁은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나의 묵은 심령의 밭을 뒤집어 갈아엎고 전복시키고 변화시키고 바꾸고 태워버리는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나, 짐승적 속성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옛사람을 쳐서 죽이는 전쟁입니다. 나의 머리됨과 나의 왕됨을 박살내고 자기 부정에 이르게 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전쟁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된 그 말씀이 내 속에 침투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은 목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주인 행세를 하던 7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 왜곡된 신앙 지식, 자랑하던 율법적 행위가 하나씩 박살나는 것입니다.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자기가 자기 머리됨의 박살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내 머리로 바뀌는 것이 자기 부인, 자기 사망이고 구원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마른 막대기가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 600이라는 나의 죽은 막대기에도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은혜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은 소모는 막대기에 정복당하는 은혜입니다. 진리를 깨달음은 구하는 자의 것이요 찾는 자의 것이요 두드리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소망하며 성경 한 구절도 부지런히 살피고 용어 하나도 자세하게 분석하고 규명해서 그 속에 감추어진 진리를 캐내어야 합니다. 규명하여 캐낸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묵은 심령의 밭을 뒤집어 엎어버릴 것입니다. 전복시키고 바꾸어서 물된 동산이 되게 할 것입니다. 변화시키고 태워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강해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막대기에 생명의 열매가 열리고 그 배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